아멘. 오늘 2월 17일 맥체인 성경 읽기 창세기 50장, 욥기 16, 17장, 누가복음 3장,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고린도전서 4장 말씀 제가 전해드렸고 저녁에는 누가복음 3장 말씀 우리 함께 잠깐 보고 기도하십시다.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처음 등장을 하시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족보, 조상들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3장 1절 아주 중요한 것을 누가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 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해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을 시작하신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그 해가 몇 년도인지 누가가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서기 몇 년 이런 거 없을 때니까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면 디베르 황제, 그러니까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이에요. 이것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한 그 해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해준 것이죠. 로마 제국의 티베리우스 황제는 바로 전임 황제가 가이사 아우구스토입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제 초대 황제가 된 사람이죠. 그 황제가 언제 죽었느냐면 서기 14년 8월 19일에 죽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서기 14년이니까 그 해에 이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15년이니까 14 플러스 15면 얼마입니까? 서기 29년이죠. 서기 29년에 정확히 29년에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그때 있었다. 그렇게 유대 총독이 누구였는지 기록을 합니다. 저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을 한 그 기간이 서기 26년부터 36년까지였어요. 이것도 정확히 나오죠. 그 29년이니까 그 사이에 딱 맞죠. 36년이면은 그러니까 36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본디오 빌라도가 재판하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제 한 해가 서기 30년, 31년 대략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죠. 31년, 32년 대략 그때쯤 되겠죠. 어쨌든 지금 본디오 빌라도의 재임 기간하고 티베리우스 황제 재임 기간 15년이니까 딱 이제 정확히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기록을 안 한 것을 누가가 이걸 하나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공생애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정확히 안 해놓고 그죠? 대략 30세쯤 되시니라 이렇게 놨습니다. 30세가 어떤 나이냐면 제사장들이 보통 활동을 시작을 하는 그 시기가 30세예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그리고 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도 30세. 다윗 왕이 된 것도 30세. 이렇게 되는 거죠. 30세가 뭔가 책임을 가지고 이 사역을 시작할 만한 그런 연령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30세쯤에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마가나 누가 요한은 이런 걸 기록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를 알 수 있도록 누가가 아주 정확히 이렇게 기록을 해준 거 참 고맙죠. 안 그러면은 참 이제 애매할 뻔했어요. 정확히 이렇게 기록을 해 주었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서기 29년에 예수님께서 대략 30세쯤 되시는 거죠. 그 지금 이제 학자들이 자세히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 탄생 시기가 한 BC 4년쯤 되겠다. 이제 이렇게 대략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예수님의 탄생 연도에 대해서 성탄절 때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서기 29년에 예수님이 30세쯤 대략 30이나 31, 2, 셋 뭐 대략 이제 그 정도 되는 거죠. 그 예수님 BC 4년경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서기 29년은 대략 33세, 34세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대략 볼 수 있는 거죠. 그때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누가가 기록을 해 주었어요. 누가가 이제 의사라서 아마 이제 그런 좀 정확한 어떤 그런 이공계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것을 기록을 해 주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그때쯤에 서기 29년에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죠. 3장 7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를 하고, 회개를 진짜로 했다면 그에 맞게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그냥 그래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런 쓸데없는 자부심은 소용없다는 거죠. 회개해야 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찍힐 것이다. 그렇게 해야 또 메시아를 만나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심령의 준비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출현하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저런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좋은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저기에 나오는 내용은 이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예수님 세례받고 세례 요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 다 있는데 저 회개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준 거는 누가복음 3장밖에 없어요.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옷 2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당신은 지금 옷이 막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그죠? 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옷이 옛날엔 정말 귀했어요. 한 벌 가지고 그냥 사는 거야. 2벌 그런 거 없어요. 한 벌도 없어가지고 헐벗는 사람도 있으니까.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너무 없는 사람 나눠주고, 먹을 것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없어서 굶주리는 자들 좀 나눠줘라.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이상 거두지 마라. 보통은 이제 부과된 것 이상 100데나리온 거두라 그러면 막 15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거둬가지고 100데나리온 내고 나머지는 지가 착복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세리들 욕을 이제 한 거죠. 그 이상 거두지 마라. 정의롭게 행하라. 불법적으로 욕심 부리지 말고 정의롭게 행하라. 그리고 14절에 군인들은 무기도 들고 있고 힘도 세니까, 권력자니까 사람들에게 막 뺏어가고,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많이 그랬잖아요. 포졸들 막 뺏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융, 월급 받으니까 그걸로 족한 줄 알고 사람들 뺏으려고 부정하게 그렇게 하라. 정의롭게 하라. 욕심 부리지 말고 법도를 지켜라. 정의롭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쳤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도 그렇고, 이게 참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육신적인 어떤 걸 따라서 욕심을 내고 힘으로 약한 자들 짓밟고 빼앗고 탈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히려 없는 자들 나눠주라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벌써 이제 마음이 부드러워지죠. 이렇게 될 때 이제 메시아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누가는 세례 요한이 했던 설교 중에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이 내용을
잘 기록을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에 이 세례 요한이 혹시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바로 다윗처럼 왕이 될 그런 사람이 아닐까? 워낙 막 설교에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을 믿고 따르니까 선지자로 이렇게 딱 여겨지고 그렇게 기대를 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알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주기를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세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세례 요한 자기는 비교도 안 된다 이거죠. 그분의 신발끈을 내가 이렇게 풀어드릴 그 위치도 안 된다. 그 발채도 못 간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 오실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도 대단한데 그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 많은 그분이 온다면 어떤 분일까?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은근히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죠. 인기를 누릴 수도 있잖아요. 딱 거절합니다. 아니다. 자기의 사명과 분수를 아는 것이죠. 그러면 나보다 능력 많으시나 곧 오실 것이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는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실 메시아를 예고를 하는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맞죠, 그죠? 이제 누가 보면 4장, 5장 쭉 나오겠지만 막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시는 거예요. 귀신 다 내쫓으시지 막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폭풍우 가라앉히시지 죽은 자를 살리시지 엄청난 분이었어요. 그 모세, 엘리야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던 거죠. 그런 엄청난 능력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어떤 자들이 세례를 받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갈르실 거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갈르시는지 아세요? 알곡과 쭉정이를 예수님께서 가르칠 거라고. 갈라가지고 이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우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이 갈르신다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르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도하여 예수님께서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쭉정이가 되고 쭉정이로서 지옥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알곡으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결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결국 각자의 태도가 결정을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면서 결국은 영원한 천국 알곡이 되어 영원한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갈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세례 요한의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세례 받는 장면을 잠깐 소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족보를 소개를 해주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한 군데 또 있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또 있어요. 두 군데를 비교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를 비교를 해보면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쭉 비교를 해보면, 일단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와요.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의 그 위는 요셉이고 그 위는 누구고 이렇게 거꾸로 이제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지나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죠. 그걸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마태복음 1장 6절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그죠? 다윗 왕을 낳았고, 그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이세 아들은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 이렇게 가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쭉쭉쭉 해가지고 솔로몬의 후손들은 전부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것은 이 왕족의 계보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솔로몬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왕족의 족보가, 나중에 이제 뭐 남유다 멸망하면서 더 이상 왕이 끊어지죠. 그냥 쭉 해가지고 이제 요셉까지 내려오죠. 그 요셉의 아들이, 법적인 아들이 예수님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3장 31절에는 다윗의 아들이 나단으로 나단.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의 솔로몬 계보로 나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아들 중에 여러 아들이 많았거든요.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솔로몬보다 바로 위에요. 그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의 후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하나는 내려오는 거죠. 그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가느냐 나단으로 가느냐,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족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요셉의 족보고 하나는 마리아의 족보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 보게 되죠. 부모니까, 그죠? 어쨌든 저기서 갈라지는데 어느 쪽이 이제 요셉이고 어느 쪽이 마리아일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 차이가 좀 있죠. 어쨌든 마태복음의 족보는 왕족의 족보예요. 솔로몬으로 해서 왕족의 족보고, 누가복음은 뭐 나단은 이제 왕은 아니니까, 왕자지만 왕은 아니니까, 그건 이제 왕족으로 평민 족보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부모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려가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16절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아버지 이름이 야곱으로 나오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그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이제 나는 거죠. 그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사람들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위는 헬리다.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그 위가 헬리예요. 다르죠. 헬리, 둘 다 요셉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당시 이제 족보의 계통을 이어가는 남자 계통으로 이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한쪽이 마리아라고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3장 23절이 이제 마리아의 족보라고 할 때, 저 헬리는 요셉의 아버지가 아니고 요셉의 법적인 아버지, 장인이 되는 거죠. 요셉의 장인이 된다고 하면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학자들은 대략 그렇게 봅니다. 그 한 사람은 야곱이든 요셉이든 한 사람은 이 장인이고 한 사람은 아버지고 요셉의 아버지고 요셉의 장인. 요셉의 장인이라고 하면은 마리아의 아버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영어로 father-in-law잖아요. 법적인 아버지 이런 뜻이잖아요. 어차피 이제 요셉도 예수님의 사실 육신적인 친아버지는 아니에요. 그 이제 법적인 아버지지, 그죠? 그 남편의 도움 없이 성령의 이제 능력으로 이제 가지게 된 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에 있는 것은 요셉의 족보로 보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마리아의 족보로 대략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족보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3장이 예수님이 공생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의 등장에 관한 그런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또 계속 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인품과 그 가르침과 주목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맥주인 성경 읽기 창세기 50장, 욥기 16, 17장, 누가복음 3장, 고린도전서 4장 말씀 읽으시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